컴퓨터에다. 예, 예, 컴퓨터에다. 클라우드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거 해봐야 돼. 못 찾으니까 이 컴퓨터에다 해야 돼. 죄송합니다. 자, 제5강 철옹성 여리고성의 정복 전략이라고 했었죠. 근데 딱 마치 5강은 5장과 6장이네요. 스타트가 5장은 같이 맞아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두 장씩 하다 보니까 한 장이 더 되게 되는데 5장은 다행히 그 책 속에 보니까 하나도 그 본문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1절부터 해서 끝절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굳이 그 빠져 있는 데를 잠깐 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우리 일단은 그러면 화면 공유를 다시 해가지고요. 본문 말씀 한번 쭉 한번 훑어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다시 5장 내용이죠, 여기가. 자, 1절에 보니까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앞에서 말리고 쭉 보니까는 이게 이제 소문을 들어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이 앞번에 이제 일단 여동강 걷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죠. 야, 네 이제 부싯돌 준비해. 그리고 할례를 자손들에게 행하게 하는데 이때 할례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할례요.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여단강 동쪽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이 한 40만 대략적으로 40만 된다고 우리가 추정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200만 중에 160만이 넘어왔는데 여단강을 건넜는데 그 중에 절반이 남자 80만이잖아요. 그럼 거의 80만이 그 인원이 거의 다 여호수아 할례를 받았겠죠. 나머지 남자들은 신생아들 빼놓고 신생아들도 거의 저기 거의 80만이란 인원이 하루아침에 할례를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도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저기서 아각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행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뭐 그냥 지나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을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산이 어딘가 하고 봤더니 특별한 할례산이라고 있는 지역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산 어디에서 다 했을 것 같아요. 왜 산을 두고 했나 했더니 여성들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가가지고 할례를 하는데 그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높은 데 가서 여성들은 안 보이는 데 가서 할례를 하고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좀 이런 생각 안 해도 되는 건데 넘어갑니다. 4절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남자는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죽었는데 그 자기 애굽에 살았던 모든 분들은 두 사람 빼놓고 다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죽고 나는 마지막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데리고 이제 여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할례 안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5절에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으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며 애굽에서 나온 족속들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더니 그 사람 마지막 사람 한 사람 남을 때까지 다 죽고 이제 들어가자.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되게 짓궂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마지막 사람 죽고 나니까 이제 들어가자. 네. 박수홍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었어요. 이대에 보면서. 자, 7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했어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의 진중에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앞장에서 그달 10일 정도라고 했을 때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건너고 난 다음에 할례를 행했어요. 아마 뭐 그 다음 날쯤이나 하지 않았을까 싶어져요. 건너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이제 낫기를 이제 기다리는 거.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할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서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을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하는 뜻으로 이름을 길갈이라 지는, 그때 이제 길갈이라고 지었나 봐요. 이제 이름을, 그 지역 이름은 여리고 앞에 지역을. 10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그달 14일, 그러니까 할례 받고 난 다음에 한 2, 3일 정도 지났겠죠. 그럼 좀 극도로 아픈 그 시기는 지나고 난 다음 이제 6월절 지킨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워낙에 아플 때는 그때 살짝 피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10날 건넜다고 치고 그다음 11일 날 할례를 행했다 치고 하면 2, 3일 지나고 나면 그래도 최고로 아플 때는 부기는 빠져가면서 서서 이제 좀 덜 아프네 이러한 단계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져요. 이쯤 되면은 그때 이제 6월절 지킨 거죠. 10절에 보니까 11절 6월절이 이튿날을, 자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뭘 먹었어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이제 드디어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 볼까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그러니까 6월절 지키고 난 다음에 15일 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16일 날 되니까 12절에 16일 날 된 그 다음 날이 또 그 다음 날이니까 16일이에요 이게. 그때 뭐라고 했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그 전날부터 가나안 땅 소출을 먹고 그 다음 날 먹으려고 소출 먹으려고 하는데 그 다음 날 보니 저기 만나가 이제 안 내려버렸어요.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보니까 이걸 근거로 본다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와서도 15일간은 며칠의 만나를 먹었다는 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건 누가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저만 본 것 같은 느낌이어서. 예. 다른 데 나오죠. 이 정도 충분히 나올 것 같아. 추정될 것 같아요. 예.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에 들어본 적,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낫다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기도하러 아마 여리고 앞에쯤 최전방에 가서 기도하려고 가셨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고 물어봐요. 이 말이 좀 헷갈리는 말이죠.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적군 편이요? 했던 얘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이르되, 누군지 아직 몰라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이제 이미 벌써 여호수아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 바로 무릎을 꿇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무릎을 꿇었네요. 그래서 무슨 말씀 하십니까 했더니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했어요. 자 여기서 모세와 닮은 점이 있죠. 이런 것도 발견하셔야 돼요. 뭐가 있죠? 네, 신발 보고 떨기나무 밑에서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밑에서 신발을 벗으라 했을 때 하나님은 직접 완전 대면하는 그런 상황과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있잖아요. 이런 모습 하나하나를 볼 때 느끼면 하나님이 모세 우리 스승님처럼 그대로 대해주려 하니까 그 나름대로 뿌듯한 뭐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고개 숙이면서 그런 것도 있었을 거야. 저 같으면 하나님
야, 니네들 난 이렇게 했음 하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 아마 그렇게 이제 하나님 모세 그 유명하신 분이 한 거를 그대로 자기한테 해줄 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6장까지 가면 갑시다. 6장을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만났어요. 예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문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드라마나 영화로 꾸민다 하면요 한 자막이 끝났어. 딱 무릎을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여호수아가 딱 하고 나면 싹 화면이 바뀌면서 이제 여리고 정문 큰 문을 보여주면 고요한 부분을 딱 보여줬다는 이런 생각이 딱 저는 영화로 꾸민다 그렇게 꾸밀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 참 바보 같아. 나 같으면 그때 할례에서 탁 쳐버렸을 텐데 그러면 유의했을 텐데 겁이 나가 문도 잠그고 지네들이 못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보십시다. 2절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의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는 군사들 백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시 명령하시는 이제 전쟁 방법을 이제 전술 전략을 가르쳐 주네요. 이제 잘 봐요. 이제 이기려면 여기서부터 잘 봐야 되겠네. 잘 보세요. 이제 내게 손에 넘겨줬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너희 모든 군사 성을 둘러 주위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도래. 하루에 한 번씩 도는데 어떻게 도는 거죠?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마지막 바퀴 때 이제 부르는 거죠.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을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이제 그 명령을 받았어요. 전체적인 이제 전쟁 그 전략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 불렀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고라 하고 그대로 이제 하는 거죠.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라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뒤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여기서 있잖아. 대열을 한번 볼까요? 대열을 맨 보면 8절에 보니까는 7절부터 볼까요?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마침에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면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른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언약궤가 지금 여기 중앙에 있어요. 그럼 그 앞에가 제사장들이 7명이 양각 나팔을 불고 가요. 그런데 그 또 앞에가 무장한 군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무장한 군인, 제사장 나팔, 언약궤, 그다음에 후군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근데 저기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저기 요단강 건널 때는 맨 언약궤가 먼저 왔잖아요. 앞에 그 저기 5분대기죠. 그 뭐, 정군 그 두지파판이 먼저 건너가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약간 달라요. 전쟁 때와 갈 때는 이제 조금 약간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건 알고 나중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이제 몇 줄이죠? 앞쪽이죠, 이쪽이죠. 예. 나쁜 행진하더라. 그랬어요. 10절에 여호와 백성의 명에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어떻게 하고 가라 하니까 그대로 따라 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이게 여호수아 보면 합심 침묵 순종이라고 했는데 본문은 나오질 않아. 근데 이 내용들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합심하고 침묵하고 순종하는 게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그게 뭐라고 했죠? 여기서 보세요. 백성이 이르기 마침에 나팔로 언약궤를 뒤를 따르며
그 다음에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뒤를 궤 뒤를 지키고 제사장들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 했잖아. 그건 침묵이잖아요. 침묵. 자, 여호수아가 백성의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거 침묵이잖아. 침묵.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순종하고 외쳐라. 이제 순종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앞뒤로 순종 나옵니다. 그다음에 1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궤가 그 성 한 번을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할 일 없어요. 별로. 아직은.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도는 것밖에 없어요. 1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 궤를 메고 제사장 7 양각 나팔 똑같아요. 그 전날하고 또 해가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에 돌아와서 엿새 동안 돌아오니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엿새 동안에 이같이 행하니라. 똑같은 거예요. 이하 동문.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15절 일곱째 날 이제 드디어 일곱째 날 왔어요.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제 디데이가 오는 게 이제 네? 또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 속상. 아까도 그러더니. 아, 그러니까요. 왜 이러지? 아까도 그래가지고 겹쳤는데. 혹시 그냥 하세요. 여기는 다 나오는 거지. 이제 책이 없어가지고. 예, 예, 보시고 한번 할까요 그러면은? 여기는 그대로 나오는 거지. 예, 잠깐만요. 이게 참. 그럼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만지고 이게 뭐 잘 할 줄도 모르면서 만져가지고 그냥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만 그냥 이상하게. 김지은 집사님 잘 보이세요? 네, 저는 잘 보여요. 아 그래요. 지금 네. 같이 있는 분만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되게 잘 나오거든. 예. 그럼 성경책을 일단 보세요. 예. 15절 그래가지고 예, 그날 인테리어를 활짝 열어놓으니까 다 보이긴 하네요. 여기 약간 뮤직비디오 살짝 세트장 같은 세트장. 영화 세트장. 난 이게 너무 예뻐. 네온사인. 네온사인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뭔가 신력성 그것도 그 뭐 파는 집이에요 이거? 근데 저희 그 줄을 서야 될 것 같은데 줄이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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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야 이거? 잠깐만 이렇게 돌아서 돌아버리겠다. 잠깐만 이게 지금 여기가 좀 한번 풀렸네. 여기서 여기 또 가다가 또 안 되면 또 뭐 이런 거는 유튜브 하는데 이런 것까지 들어가 막 아주 현장감 있어요 보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나와야 예 나오는가 봐요. 어디까지 있죠? 15절에 7번 돌긴 그날뿐이었더라 그랬죠. 16절 7번째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성을 주셨느니라 하고 탁 외쳤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 이 성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고 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느니라. 사자들. 아이고 설명하려고 너무 많네요. 이건 고양이 거 뭐라고 나오네요. 뭐 진짜 사자를 얘기하는 건가? 하여튼 네. 이때 이제 17절에 보니까는 뭐가 이제 드디어 제가 지금 2장에서 그랬잖아요. 뭔가 그 여호수아가 그 살몬과 결혼하는데
살짝 도와주는 사건이 있다고 했던 게 이게 천상 라합을 만났던 사람은 살몬하고 그 정탐꾼 둘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 두 사람밖에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안 가면 몰라요. 누군지 모르니까 이 두 사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연기됐겠죠. 그래서 뭐 결혼했겠죠 이제. 4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주의 사항들이 나와요. 그 여리고 성은 어차피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점령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거기에 물건들은 절대 너희들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미리 주의를 준 거죠. 19절 은금 동철 기구는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들어갈지니라 하니라. 20절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고 그 성들에 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 안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저기 라합의 집에 있지 않는 이상은 다 죽어요. 이제 그다음에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에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 너희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살아나잖아요. 여기. 주의 종은 선대했더니 여기서 결론을 보잖아요. 23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이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두고 이렇게 숫자가 뭐 20, 30명 대략적으로 된다는 얘기가 이렇게 다 끌어냈잖아요.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살아난 거잖아요. 24절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과 기구는 여호와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를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에게 맏아들이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이 이루리라 하였더라. 그 예언대로 저 뒤쪽에 어딘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건 이제 그 기억을 못 하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돼요. 그다음에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더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기까지 해서 6절이 맞습니다. 다시 이제 공유 중지하고 이제 공부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봐야 30분밖에 못 내지. 두 장을 해도 30분, 한 장을 해도 30분 참 이상하네요, 제가. 네, 아무튼 시간 잘 맞추는가 봐요, 제가. 시간 잘 맞춰서 끝나야 되는데 맨날 늑장 부리고. 자, 교재 96쪽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미국 노예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새 1월 1일 날 노예 예방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 안에 있는 노예들은 다 풀어줘라 해서 자유를 찾아서 자기 집에 가고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나 봐요. 그때가 언제 1863년이었대요. 그랬는데 어느 시골 구석에서 가서 보니까 그 노예들, 흑인 노예들이 아직도 일을 하고 거기 있더래요. 그래서 당신 아브라함 링컨 알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아, 그분 유명한 사람이죠.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노예도 해방시켜주고 뭐 하고 했대요. 근데 당신은 왜 이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랬대요. 정말 바보들이잖아요, 이게. 아니, 노예 해방해서 자기도 버터를 싸가지고 자기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하고 그냥 계속 거기서 일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일이 크게 이제 쭉 해가지고 맨 밑에 단부터 내가 나갈게요. 오늘날 사탄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노예로 종으로 끌고 다니기 위하여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깊게 깨닫는 지식이 부족하면 그들이 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마귀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공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혹 공부를 한다면
그렇게 믿거나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진리는 모르는 것이 좋다. 교회만 다녀라. 십자가의 비밀,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도록 가려버리는 역할들을 하는 게 이 사탄의 역할들이에요. 자, 97쪽으로 넘어가니까 복음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대표성의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정작의 전쟁은 누구하고 누구요? 다윗과 골리앗만 한다. 대표적으로 나와서 싸워가지고 이기는 쪽이 승리한 거예요. 전체가 승리한 거예요. 그때 누가 승리했죠?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긴 거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17절 18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이야. 대표적으로 이렇게 아담이 범죄했으므로 다 죄인됐잖아요. 그걸 또 누가 이제 그 죄값을 누가 치러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졌잖아요. 그 뜻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가족은 가장의 수익과 능력만큼 혜택을 누리면서 삽니다. 대표성의 원리는 결국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1,000만 원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을 거야. 길가에 돌아다니면 밖에 돌아다니면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혜택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을 우리가 매번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내용입니다. 복음의 본질입니다. 자, 그 밑에를 보니까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에베소 2장 5절과 2장 6절의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오고 예수님의 그러한 혜택이 나에게 다 그대로 온다는 얘기예요. 믿겨지지 않지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혜택을 입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보십시다. 십자가는 어떤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잖아요. 십자가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그 다음 부활은 사망 권세의 연약한 문제를 극복하는 힘을 받았어요. 자, 죽긴 죽건 결국 우리는 부활해서 하늘을 가잖아요. 부활의 권세를 부활의 혜택은 이렇게 맛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승천은 뭐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담 이후로 잃어버렸던 그 권세를 정죄함을 다시 찾아요. 후사의 통치권을 다시 찾아와요. 되돌려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그냥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그래 교회 가면 편안하고 좋으니까 그래 교회 가면 좋아 신앙 응? 응? 하나님 믿으면 좋아 그렇게 말로만 끝나고 말아서 우리는 그게 아닌데. 넘어갑니다. 98쪽. 그리스도인이 승리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영적 승리라고 해요. 우리 주님이 싸워서 이미 얻은 결과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따라가면서 그냥 주워 담은 거예요. 그냥 공짜처럼. 거저먹기? 말은 좀 이상하지만 믿기만 하면 그건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런 보장된 승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응답하고 경영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5장과 6장은 자, 밑줄을 쳐놓으세요. 여기는 5장과 6장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란 개념을 복음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를 그 원리를 잘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여기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5장의 내용은 할례, 유월절, 여호와 군대대장, 신발. 이 순서가 이제 쭉 그대로예요. 할례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아까 이제 본문에서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나면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만나고 거기서 신발을 벗고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그건 뭐냐 무슨 원리인가 했더니 은혜 공급의 원리래요. 이게. 그 다음 6장은 합심, 침묵, 순종, 선포 그랬죠. 그래서
철옹성 예리고성의 정복의 전략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냥 답은 합심 침묵 순종이에요. 간단해요. 뭐 이러고 간다고 해도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1번 할례 유월절 여호와의 군대대장 신발 5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5장. 제가 물어봅니다. 1번 진중에서 갑자기 할례를 받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면성의 이유 애굽에서 모든 백성 중 남자고 모든 자는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길에서 죽고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영성의 이유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치 않으므로 광야 길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큰 싸움 앞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일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죠? 표면상의 이유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보여지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 이제 할례를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상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지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지 테스트, 시험에 합격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 내용이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 쭉 나왔어요. 그냥 우리 아까 이제 한번 읽어봤으니까 그냥 넘어가서 99쪽으로 넘어가서 자, 전쟁 중에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전쟁을 막 시작도 안 했는데, 자, 전혀 상황이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세겜성 사건에서 오늘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남자는 할례를 행하면 한 주 정도 전혀 힘을 쓸 수가 없대요. 그런데 바로 저기 눈앞에 보이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이런 무모한 요구를 하십니다. 만약 며칠 동안 고통 속에 지낼 때 적군의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요구하시는 것은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과의 바른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그래, 적군 바로 앞에 있어. 그래도 할례 행해봐. 그러니까 어디를 보고 해야 되는 거야?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저 같은 참 자신이 정말 없었을 것 같아요.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160만이라는 이 군사를 끌고 와서 이 앞에 와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다 죽일 겁니까? 막 하고 막 따질 것 같아.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고. 근데 여기서 그런 말 했잖아요. 근데 제 생각인데요. 이거는 이 중에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80만 중에 저는 있었다고 봐요. 있는데 합심 침묵 순종하고 여호수아의 그 강력한 리더십에 주변에 아무도 말을 못하니까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요. 저도 막 나오려고 했는데 옆에서 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도 옆에서 얘기도 안 하나? 그럼 눈치만 보고 보다 원객길에 따라가서 할래 행하지 않았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래, 저는 좀 솔직히 조금 여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솔직한 진정에 아니 어쩌면 목숨을 지금 담보로 할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들어가 봅시다. 영적 전쟁의 일을 벌이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느냐가 먼저다.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만한 믿음이 또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넘어갑니다. 100조. 할례 했을 때 왜 수치가 떠나가 또 말씀합니까?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라지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2세가 2세대들은 다시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으로 만나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하고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조롱했던 애굽인들이 비난을 멀리 굴려버렸다는 뜻입니다. 할례는 현대적인 의미는 세례라는 얘기죠. 육적 몸을 벗고 그리스도 살겠다는 결단이요 언약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애굽인들이 이제 조롱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굳이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만 다 할례를 하고 그 할례를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나고 당당하게 종으로 살면서도 그렇게 살다가 광야 생활하면서 할례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쟤들 봐.
애굽에서 봤을 때 쟤들 할 일을 하나도 안 해서 38년 동안 안 했어. 쟤들 공부 우리가 봤을 때 하나 그동안에 얘기했던 게 맞는 얘기야? 하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루에 아침에 쫙 할례 받고 진짜 할례 받았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네. 아마 그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넘어갑니다. 백쪽 밑에 단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식 능력을 의존하여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네요. 보니까 믿음이.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도 있네. 좀 다행이네 이제. 자, 하나님은 왜 생식기를 끝을 자르라고 했습니까? 할례는 내가 믿고 의존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자르는 행위입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의존하는 것을 붙잡고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언약이라. 세례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내가 아닌 성령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약속합니다. 언약 백성이 되는 절차라. 할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그다음에 101쪽으로 넘어서 두 번째 물어봅니다. 유월절을 행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를 발라야 우리 죄에 승리가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내가 여전히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나 예, 감사합니다. 피를 발라야 주님의 승리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피 바르니까 다그 유월절에도 지나가고 그러면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유월절인데 여전히 내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자, 그게 10절에서부터 12절 내용이에요. 이제 이게. 자, 피를 바르면 심판도 저주도 사탄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 피가 이미 제 대가를 지급되었고 심판이 집행되었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를 발랐습니까? 회개했습니까? 피를 바르면 우리는 이미 그 죄로부터 상관없는 자가 된다. 피가 있어야 은혜가 지속되는 거고, 죄는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그런데 피가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보호자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이게 피의 효력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지만 즉각적으로 여리고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전쟁터로 곧장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더 먼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했다. 자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요단강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동의하지 않으면 두 개의 돌의 기념비 가나안은 열리지 않는다. 그들이 적을 정복할 수 있기 전에 죄와 자아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승리한 경험을 먼저 가져야 한다. 철저한 헌신, 철저한 예배가 요구된다. 믿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섬김을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넘어갑니다. 102쪽. 영적 전쟁은 정규군을 확대하거나 신형 무기를 갖추는데 시중에서는 전쟁은 아니죠. 이거는 이제 육적인 전쟁 보통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쟁이죠. 그런데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진의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맨 밑에서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성기를 위해 유지했어요. 이 성기를 제외는 핵심은 할례와 유월절 절기라는 거예요. 가운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길갈에 지킨 유월절은 세 번째 지켜진 셈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그럼 뭔데요?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 전날 저녁에 이제 애굽 땅에서 지켰던 게 첫 번째 이제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에 떠나기 직전에 한 번 또 있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일어났고 그거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그거잖아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왔던 그 사건 이후로 믿음 부족으로 인해서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살아남았지만 나머지 10명 부정적으로 얘기하므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므로
할례까지도 행하지 못하게 막으셨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그래도 내가 정한 법은 법이니까 너희들 한꺼번에 할례를 해. 또 가나안 땅에서 일제히 이제 할례를 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저주 기간이 지나고 요단강 도하구의 길갈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 할례를 받아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이제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근 40년간 유보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경우는 그 감격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이제 저기 뭐야 그 광야에서 났던 그 사람들은 그다지 그냥 말만 듣고 해서 왜 안 하지 하고 한 40년이 지났다 갔지만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는 그걸 유월절을 기다리고 또 사모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참 감격적이겠다. 그 또 한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주는 상황이잖아요. 그 뜻이 할례를 유월절을 시킨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자, 피의 능력, 예배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큰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우리는 항상 필요서 자신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 십자가 재단이 있어야 된다. 유월절은 내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라는 표식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 사탄에는 언제나 미성년자예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느 정도 단단히 쓴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큰 평지평가가 오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잖아요. 103쪽 3번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호 군대 대장이 여기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은 나에게서 어떠신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이 싸움은 너희 싸움이 아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위하여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하느니라 말합니다. 내가 선도선으로 간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너는 기권을 내려놓고 종의 위치로 내려가는 의미입니다. 예, 그렇죠. 신발을 벗는 건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한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호와께 속한 전쟁임을 알기 위해서 지금 여호와 군대 대장은 전쟁 전에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얼마나 큰 위로가 신뢰가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는 그 대적을 대면하기 전에 여호와 군대 대장을 대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그 가나안 땅의 그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성을 딱 점령을 해야 되는데 힘과 용기가 필요하고 또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딱 적기적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는 홀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며 하나님과 깊은 기도하던 중에 여호와 군대 대장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그 앞에 굴복하고 그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비결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순종하고 정권을 이양하고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얘기예요. 104쪽으로 넘어서 신발은 주권을 가진 자의 표시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40년 광야 훈련 신발을 벗음으로 끝났습니다. 제사장들은 신발을 벗은 그들에게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밟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발바닥으로 밟아야 열리는 땅입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들의 수고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없이 어디든지 걸어간 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신발을 벗고 내가 종으로 엎드리기만 하면 종된 나를 통하여서 그곳이 하나님의 승리가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땅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놨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한 발 한 발 딛고 나가서 점령해야만이 그 땅이 온전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그랬죠. 왔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참 애매한 상황이 이제 또 펼쳐집니다. 잘 볼까요? 우리를 위하고 우리의 전쟁을 돕기 위해 왔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사실은 그의
그는 여호와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땅을 지키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확인시켜 말씀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분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광야까지 고백입니다. 좀 이상하죠? 자, 보십시다. 왜 이런 말을 쓰는가? 우리가 그분을 위한 종으로 내려가야 가난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정했던 것 수준 광야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고 했을 때는 광야 수준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가난한 수준은 어떻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 종으로 내려가야 하는 수준이라고요. 그 다음에 광야는 하나님께 나를 섬겨주시면서 기다려준 훈련장.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대요. 광야 때는. 그리고 기다려주셨대요. 근데 그러나 가나안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그러니까 섬겨주면서 기다려주면서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렸겠죠. 기다리셨죠. 그러면 그러면서 서서히 엎어지고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실수하고 배신 때렸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성장해가지고 가나안까지 온 거예요. 이제 성장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아버지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이. 보십시다. 나를 벗어나 하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가나안 땅을 진격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 부름받는 자라는 거룩한 자리이다. 그분의 코드에 맞춰야 하므로 그래서 신발을 벗는데요. 그분에게 신발을 벗는 이유는 그분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신발을 벗는 거죠. 결론입니다. 가나안 땅을 할례받음으로 수치에 굴러간다는 길가를 가진 자, 유월절을 가진 자, 그분의 주와 주인을 모시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종으로 내려간 자들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길가를 가진 자, 유월절을 가진 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길가를 가진 자. 또 그 다음에 유월절을 가진 자, 신발을 벗은 자. 자, 당신의 삶 속에 천국의 땅이 있습니까? 할례 유월절 신발을 점검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가 보내신 군대 대장이 먼저 와서 이 땅은 하나님 땅이라는 것을 깃발을 꽂아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땅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5장이 끝났고 이제 6장으로 들어갑니다. 105쪽 합심, 침묵, 순종, 선포 이렇게 됐죠. 1번 제가 물어볼게요. 합심, 난공불락의 소룡성 여리고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여리고와 너와 약속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예.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지정해 준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준 땅이에요.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보라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 말은 내가 그것을 다 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미 다 했다. 과거 완료죠. 모든 것을 너희 것이니 그것을 이미 너의 소유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너희 소유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너희 소유다가 아직은 아닌가 봐요. 마찬가지야. 너희 소유나 마찬가지다. 그럼 뭔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딱 추측이 되죠. 보십시다. 1번 여리고 정복 제1전략. 또 이제 여리고 정복전에서 저 전략이 나오죠. 1전략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합심. 네. 어떤 어려운 문제도 구분 앞에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생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합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합심이 중요하다는 거. 1전략이요. 첫 번째 전략으로 나와서 합심이에요. 이게. 그다음 가나안의 첫 성을 공격할 때 주신 하나님의 전략은 너무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라. 유월절을 지켜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할례 받으라는 것도 참 그렇죠. 유월절 지키라는 것도 생뚱맞죠. 내 발에서 신발보다 군인이 군화를 벗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맞자는 거예요. 진짜. 그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전혀 합리적이 아니에요.
합리로 이야기한다면 이 명령은 전쟁을 위한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 대한 신뢰 점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신앙의 시작은 뭐예요? 합심. 그럼 하나님과의 생각을 마음을 합하는 일이야. 합심이 뭔가 했더니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생각을 합한다고 했죠? 마음을 합하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에 제가 설명했던가요? 합심은 우리들끼리 합심은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합심, 마음 합하고 집사님, 집사님들끼리 이렇게 합하고 다 개개인들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쳐짐으로 이게 합심이에요. 그럼 계속할 수, 지속될 수 있지만 우리들끼리의 합심은 잠시 잠깐은 합심이 가능하지만 개개인의 사정과 어떤 여건에 따라서 또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합심이 정확한 합심입니다. 네, 여기서 여호수아의 합심은 하나님과의 마음을 합하는 것. 자, 넘어갑니다. 이게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되어지는데 이게 안 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항상 기간이 걸립니다. 잠깐요. 하나님과의 합심. 잠깐 먹고 할게요. 제가 시간 좀 지켜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별걸 다 해요. 아주. 유튜브 찍으면서 이렇게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자, 106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106점. 106쪽에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을 가니까는 합심하십시오. 그래서 믿고 따르십시오. 그랬죠. 전력적으로 절대 열세였던 이스라엘 어떻게 벽돌 한 짝 돌 하나 내지 않았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까?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말씀하심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문제로 정리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부부간의 갈등, 이혼 원인 뭔가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믿고 마음을 합해야 하는데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건강한 부부 관계, 가족 관계는 일보다도 먼저 마음의 합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랬었죠. 합심 순종이 최꼭대기라고 하면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그 안에는 합심과 침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순종 전에 맨 꼭대기가 순종이에요. 그럼 그 밑에가 합심과 침묵이 있어요. 그 합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합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우리들 마음에서 나오죠. 순종, 합심, 침묵, 순종, 합심, 침묵.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마음. 거꾸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합심이 되어지고 침묵도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순종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자, 그다음 106쪽 맨 밑에 두 번째 합니다. 만약 침묵을 명령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들이냐 이렇게 숨기는 때리나 성을 돌다가 내가 이들이나 여기 구원의 영광이야 이게 뭐야 모세들은 이를 알았을 거야 여호수아는 전쟁에 대해 설명하는 말이야. 아이 속 시원하네. 그죠? 아니 나도 이런 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려 하면서 이런 말 충분히 나왔는데 침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 못하면 솔직히 사람들이 거의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생각은 거의 갖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침묵하라는 얘기였겠죠. 107쪽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줄. 혹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너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럴 때가 딱 그런 때잖아요 지금.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불평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합심. 그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여리고 정복 제2 전략 침묵. 그렇죠? 예. 질서정연하게 침묵을 행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제사장 나팔만 불 올려 퍼지게 했고 백성은 침묵했습니다. 자기 말만 할 때는 질서가 파괴되는 자기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죠?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잖아요. 침묵. 일곱 나팔을 부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그들이 성벽에 넘어 우리를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하지? 전 백성은 불편한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죠. 네. 세 줄 밑으로 내려서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전투는 믿음에 의한 전투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가나안 입성을 가로막는 여리고 성벽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봤더니 분노, 원한, 욕망, 두려움, 용서치 않은 마음, 이기심, 교만, 물질주의, 무관심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여리고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 했어요. 첫 번째 여리고성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믿음의 싸움. 그 밑에 보니까 침묵하는 말씀은 절대로 이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신뢰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부정적인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광야 백성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잖아요. 마지막 그 한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때서 들어가서 했잖아요.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요. 넘어갑니다. 108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공략을 위해서 생활하고 주셨던 말씀들을 대해 이스라엘이 취한 태도는 어땠습니까? 시작. 제사장들의 여호와의 길을 보고 있지나라. 제사장은 실은 양간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길 앞에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자들은 나팔수 앞에서 행진하며 부부는 그의 뒤를 따르고 아침에 일찍 그 성을 매일 한 번씩 오르라. 예, 그 밑에 보니까 결국은 그 말이 다 합쳐 보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라는 얘기잖아요. 봐요. 순종이라는 말은 안 나왔는데 이 다 이제 지시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의 꽃이라고 보고 싶어요. 믿음의 꽃, 순종 쉽지 않죠. 그게 이제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 인도하시면 이해할 수 없다고 동의할 수 없다고 투덜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합하고 애를 쓰고 이게 뭐예요? 합심. 그 다음에 침묵으로 묵묵히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여파는 적지 않죠. 그렇기에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 일은 믿음과 순종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지도자가 앞에 가서 투덜투덜 해버리면 그건 다 깨지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자, 그 다음에 109쪽으로 넘어가니까 3전략. 여리고 정복 제3전략. 순종. 드디어 순종이 나옵니다. 진행의 순서가 3장에서의 순서와는 달랐습니다. 그랬어요. 3장은 어떻게 됐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가 매는 것을 보고 너희는 그것을 따라 그 뒤를 따르라. 그랬는데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무장한 군인,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언약궤, 그 뒤에 또 무장한 군인 이렇게 보호를 하면서 가는 거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그 말씀하신 거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할 뿐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 앞에서 단순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은 절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달려가는 단순함이 필요하다. 역시 뭐처럼? 촛불소처럼. 맨 밑으로 109쪽 맨 밑에 보니까는 4번. 제사장 나팔수는 언제 나팔을 불었어요? 결론적으로 6일 동안 7일 동안 계속 나팔을 불었네요. 그것만 들리게. 나팔이 무엇인가 이 다음에 나옵니다. 보십시다. 자, 110쪽에 보니까 6장 13절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정적인 말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은 계속 나팔을 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나팔이 뭔가 했더니 간증과 찬양과 감사하기. 이게 이제 나팔의 의미예요. 감사가 나오면 생각이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감사의 말을 듣고 찬양하고 또 간증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젖어서 믿음이 잘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불평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쭉 내려가서 밑에 한 여섯 줄 내려가니까 일곱 제사장에 불었던 양각 나팔은 희년의 나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든 종과 짐승들과 빚진 자의 심지어 땅까지도 해방을 시켰습니다. 즉 자유함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희년의 나팔은 불면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던 잃어버렸던 기회의 땅도 모든 주인들이 다시 복귀됩니다. 그죠? 희년의 나팔은 49년 만에 부른가요? 이게 그때는 살다가 폭폭해가지고 논밭을 팔고 그렇게 종으로 들어가 살다가도 그때 되면 다 다시 원상복귀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시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나팔이 이 무슨 나팔이요? 희년의 나팔, 양각 나팔. 평화, 휴식 이런 것들을 택하는데 여리고전에서는 이 나팔을 불렀어요. 전쟁하면 다른 나팔 부는 거 있잖아요. 무슨 나팔 부르죠? 전쟁할 때? 제가 알고 있고 은나팔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죠? 은나팔 제가 기억하기로 그런데 근데 전쟁하면 왜 양각 나팔 부르라고 했지? 평화. 그러니까 그 땅에 여리고 땅에 평화를 선포하고 우리들의 그동안 광야 40년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첫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이미 주신 땅을 차지하면서 평화를 선포해라. 그렇게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면서 작년 재작년인가 아마 시리즈로 했을 때 아마 그게 내용이 나왔던 거. 근데 양각 나팔, 은나팔이 전쟁 때 하는 나팔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주겠다는 그 평화의 그런 나팔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110쪽의 맨 밑에 여리고 성 정복 제4전략 네 번째 전략입니다. 선포 간증 찬양 이렇게 됐죠. 제사장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교회 안에 매일 승리의 간증을 울려 퍼지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간증에 나누면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께로 집중됩니다. 이때 간증이나 찬양의 주가 이기셨다는 승리 선언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찬양은 모두의 가슴 속에 약속을 붙잡도록 믿음을 키워줍니다. 침묵은 밑줄을 쳐놓으십시오. 침묵은 소극적인 전략이라면은 전략 중에 침묵이 좀 소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제사장의 나팔은 적극적이라는 거죠. 적극 전략. 침묵은 일단 그냥 중간만 가자 하고 딱 입 다물고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의 소극적이 되죠. 근데 나팔 전략은 제사장 나팔은 적극 나팔을 부르면서 주가 이기셨다 막 간증 이렇게 하면 적극적인 게 되잖아요. 적극적인 전략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111쪽으로 넘어가서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무장한 군인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장한 군인들 6장 13절의 내용이네요. 무장한 군인들은 언약궤 앞뒤에서 언약궤를 보호했다. 그랬어요. 언약궤 바로 앞에는 제사장의 나팔이 있고 맨 앞에 선두에는 무장한 군인이 있다. 맨 선두에 무장한 군인,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를 보호자는 참여는 둘 다 중요해요. 언약궤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본다면 둘 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제사장 나팔을 간증이요 선포이다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계속 증언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증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말씀을 보호하며 무장한 군인이 앞뒤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게 간증, 선포, 찬양은 말씀을 받는 자들이 마음을 열어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면에 부정적인 이야기, 교회나 목회자를 대한 비난의 공격의 이야기는 성도들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씀을 무력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언약궤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렇죠? 맨 밑에 들어가서 목자를 보호하십시오.
부정적인 이야기를 흘러나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야 한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순식간에 망가뜨려 버려요.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행하는 소위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 계속 문제를 노출시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게 만연하게 하고 또 목회자를 공격하고, 이것들이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는 얘기죠. 휘둘리지 말고 그냥 언약궤 공격하지 않도록 우리는 잘 지켜야 된다.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112쪽으로 넘어와서 개인적으로 언약궤를 따르는 일이 중요하다 그랬죠. 개인적으로 언약궤를 따르는 일이 그게 뭔가 했더니 주일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지키는 것. 그 다음에 공동체적으로는 언약궤를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다. 여기는 사역자나 중직자들의 의무죠. 언약궤를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매는 일이 중요하다. 사역자들의 의무, 사역자를 응당해야 할 의무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6번.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나가 그의 부모와 그의 유저와 그에게 속한 모든 그의 친족들까지도 구원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라합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나와주죠. 이제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그 2장의 내용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 결론을 여기서 6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6장 22절에서부터 25절의 내용이에요. 결국 구출이 내요. 아까 근데 우리 본문의 말씀에 봤잖아요. 우리가 그 정탐꾼과 같은 그 두 사람이 가서 구출이 내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십니다. 그랬죠? 지킨 거 확실히 보여주셨죠? 네. 그다음 113쪽으로 넘어가서 자, 맨 위에 말고 그 다음 밑에 단에 구원은 이스라엘 혈통이나 육신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믿음과 순종의 원리를 따르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할 때에 아니라고 대답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도 아니십니다. 보세요. 참 여기 볼 때마다 그럼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자, 보십시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멸망했던 이유는 믿지도 않았고 순종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다 이제 주목하고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네 편도 내 편도 아니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군대 대장한테 안경을 안 쓰니까 굉장히 어른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막 글씨가 잘 안 보이고 막 그랬는데 거의 다 끝났어요. 여호와 군대 대장은 당신은 저쪽 편이요 이쪽 편이 했을 때 네 편도 내 편도 아니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나를 믿고 의지하는 자의 편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반면에 그 반대로 여리고 성에 있는 라합을 보세요. 그는 혼자 외롭게 믿음 생활을 했어요. 듣는 풍월로만 가지고 믿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들이 왔을 때 그는 목숨 걸고 그들을 구출해주고 다시 나뿐만이 아니라 나에 속한 모든 가족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건 믿음이 큰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리고 땅의 모든 사람들, 동물까지도 다 멸망시켰는데 다 불태우고 다 죽이고 했는데 그 라합의 집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 붉은 줄을 띄어놓은 그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아났다. 그게 뭐냐? 적진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나의 백성이 있어. 그러니까 네 편도 내 편도 아니단 말이 결론은 이 말이야. 라고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적진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결국 불순종하고 또 문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골골장에서 묻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자, 밑에 보십시다. 가운데
하나님은 진노 중에 궁유를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롯과 그의 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문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리고 백성 철옹성을 느끼게 됐던 그 성벽 안에 보호받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견고해 보였던 어떤 성벽도 다 무너지게 돼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순종하는 자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바로 라합이잖아요. 라합과 그 가족들. 불신앙은 성벽과 거인을 보이지만 불신앙은 성벽과 거인에 보여요. 근데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장애물이란 여기서 여호수아에서 장애물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목표에서 눈을 뗄 때 보게 되는 성가신 작은 일들로 봐요. 근데 주님께로부터 눈을 뗄 때는 그 장애물들이 점점 더 커져가면서 더 첨부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 띄었다 하면은 결국은 성가신 것들이 막 생기게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장의 결론도 보면은 합심 침묵 순종으로 전쟁을 승리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믿음이라는 거, 믿음의 전쟁을 했다는 것을 보여줬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나눔을 나누는데 오늘 참 많은 숫자가 안 왔습니다. 깜짝 두 분이 나누셨나요? 두 분 빠지면 이렇게 많이 빠진 것 같죠? 어떻게? 그렇네요. 두 분이 빠졌네요. 그러면은 오늘은 어떻게 한번 해보자면요. 총 3명이에요? 아니 이거 박선생 집사님 이거 오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떻게 하냐면요. 1, 2, 3번이니까 1번, 2번, 3번 한쪽은 3명이 들어가시고요. 1대1로 한번 해보십시다. 남성분들은 항상 골고루 들어가셔야 돼요. 어느 한쪽은 3분이 하셔야 되는 거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십시다. 앉은 대로 1번 하시고요. 그죠? 1번이 뭐냐면요. 할례 6월절 여호와 군대 5장 전체를 감당하시겠네요. 네. 그 다음에 2번이 6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단어로 나눌게요. 합심 침묵 순종 선포 6장에 2번은 작은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두 분이서 2번. 3번은 세 분이서 4, 5, 6번. 그리고 합심 1번이 어떻게 되냐면 합심 침묵 순종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은 그렇게 되시고요. 4, 5, 6번 제사장 나팔수는 언제 나팔을 붑니까? 그 다음에 무장한 군인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라합과 그 가족은 어찌 되었습니까? 이게 이제 세 번째예요. 그렇게 해서 나눔을 가지시고 이번에는 1번을 나누신 분들은 어디에서 적용 질문을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적용 질문 3번에 여호와 군대장이 여기서 나타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발을 벗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합심 침묵 순종 선포 105쪽에 맨 위에 있는 적용 질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나눔을 가지시고 핵심 포인트는 물론 정리하셔야 됩니다. 5장의 핵심 포인트.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하시냐면 1, 2, 3번 중에 순종, 여리고성청 제3전략 순종에서 적용 질문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하나를 골라서 질문하시고 여기서 물론 가장 포인트는 순종이에요. 순종. 결론이 순종이니까 그 내용은 요약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분이 3번은 4, 5, 6번을 하시는데 여기는
두 번째 거가 뭐냐면 무장 군인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의 적용 질문. 그게 이제 제 112쪽에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나눔을 가지시는데 지금 시간이 23분. 제가 오늘 조금 넉넉하게 드릴게요. 충분하게 드리는데 45분까지 충분하게 나누시고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자 이렇게 머리서 하세요. 자, 우리 집사님 네. 마이크. 네, 잠깐만요. 기록을 또 지워야죠. 네. 기록 어떻게 하죠? 여기지.